혼의 영역 시리즈 두 번째 이제 생각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이제 더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하나 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영혼육에 대한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영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야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이 죽음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의 연합은 그 중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영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죠. 영이 진짜 죽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는 영의 반응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실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갈급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오늘은 살만하고 땅의 것들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영이 살아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죠. 이게 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묶여서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영은 평생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평생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의 본성은 땅을 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은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혼은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다라는 것을 육에 종속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혼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혼은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지만 혼은 육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은 육에서 나왔지만 육에 그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기 위해 육 안에서 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면은 짐승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혼이거든요. 혼의 영역이고. 이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막 먹잖아요. 뭐 누구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이게 내 음식이 아니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배고프면 그냥 눈에 보면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은 육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나왔지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삶은요, 결국엔 육에 속한 삶인 겁니다. 왜냐? 혼이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혼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제어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뭐 젠틀하면서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로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혼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삶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행동이 아닌 것은 육에서 나온 거예요. 결론은 혼도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혼적인 삶은 아무리 혼을 잘 다스리고 잘 훈련하더라도 혼의 영역은 결국은 육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이에요. 그것 또한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육적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도덕적이고 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육적인 겁니다. 결론은 육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을 다스리고 혼을 절제하며 혼을 훈련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혼의 영역은 결국엔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우리가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난다고 해서 내 영이 주체가 돼서 내 영이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영역, 육체의 본성의 영역, 혼의 영역, 그 다음에 영의 영역이 있는데 이 혼을 아무리 잘 다스리고 혼을 아무리 훈련해도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혼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떤 좀 수준이 있는 거라 영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육에 속한 영역인 거예요. 혼의 영역인 거예요. 이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혼이나 육에서 나온 것은 결코 영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혼의 훈련과 영의 그 훈련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육체를 다스리고 영은 혼을 다스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혼은 육 안에서 육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영은 혼 안에서 혼을 통하여 육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영이 육 자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혼을 통하여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컨트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혼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의 영역에 성령이 이제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우리의 영이 혼 안에 있죠. 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혼을 제어함으로 육이 순종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혼의 영역에 성령님만 들어오십니까? 악한 영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의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의 영역을 다스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이 혼을 다스려야지만 육이 그 안에 굴복되며 하나님의 뜻에 결국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영이 혼을 반드시 다스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은 육의 영역과도 연결되는 건데, 혼의 영역을 다스림으로 인하여 결국에 우리의 이 육체가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혼이 이제 딱 사로잡히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혼을 다스리고 혼이 거기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을 누가 핸들링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단의 뜻을 행하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그 영생을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혼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혼을 다스려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의 영역에서 이제 첫 번째 생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의 영역을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그 혼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우리 흔히 이제 지정의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제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인격의 3요소 뭐 이렇게도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그 범주가 제한됩니다. 근데 생각이라고 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3요소, 혼의 영역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오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다 다른 감각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몸이 느끼죠. 그리고 이게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혼도 똑같이 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혼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나눌 건데, 오늘 생각의 영역, 첫 번째 생각, 감정, 의지 중에 생각을 나누는데, 이 생각의 영역이 혼의 영역 가운데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혼을 다스리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의 결정은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를 행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났더니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병원에 가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생각이 꼭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게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생각이 육의 것들, 땅의 것들에 묶여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 그리고 땅의 것 생각하니까 결국 무엇을 합니까? 땅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에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의 것을 생각하면 사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했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곧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결국에 그 사람을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영의 것들을 향해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으로 증명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증명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때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분이 정말 영광을 받아주고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삼겹살이 안 좋아도 난 삼겹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삼겹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아니 몰라도 알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고민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여쭙고 막 이거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해도 적당히 살만한 거예요. 적당한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알잖아요. 그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을 움직이며 우리가 정말 영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열매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국엔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될 부분이 생각도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무슨 생각을 내 안에 허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들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훈련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헛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사는 사람도 결국엔 그 삶이 죄인 거예요. 죄.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바르게 살아봐야 그게 육에 속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도덕적인 삶은요, 그게 죄예요, 죄. 근데 이거는 정말 영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겁니다.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죄.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 도덕적인 삶은 죄예요, 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른 삶을 살려고 막 뭐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애쓰지 마세요. 그 진짜 헛된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런 걸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가장 높은 도덕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맨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주지 않는 거, 하여튼 이 도덕적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이 율법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헛된 겁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해도 더 정말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그게 다 헛되라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간이 타락한 의미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이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 그 영이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 아담이 창조되어진 이후로부터 즉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담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조건이 없어요. 아담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권세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그 세상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질문하는 게 하나님은 왜 그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놔가지고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꾸 힘들게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넘어지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드셨는지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 또한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한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한 가지를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딱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딱 한 가지만 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를 요구하셨던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만 지키는 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때마다 항상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것이죠. 아담이 이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나님부터 쫓겨났죠.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덮어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굴복되어야 순종해야 됩니다. 내 영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담이 지은 범죄를 또다시 짓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굴복되어져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심심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버지의 모든 뜻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성령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내 영이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딱 하나예요. 순종인 겁니다. 순종.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을 다스리는 것이 혼이고 혼을 다스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거기에 굴복되어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다스려 우리의 육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순서예요. 혼이 육을 다스리지만, 그러니까 육은 혼에 의해 통제를 받고 혼은 영에 의해 우리의 영에 의해 통제를 받는데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사단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자식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꼭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짓을 해야지만 이게 죄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며 내가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용서하실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회복이 되어졌지만, 우리 영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자의적으로 이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거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게 시키신 거, 내게 주신 감동, 그리고 정말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내게 명하신 것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눈에 볼 때는 육으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죠.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 내가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항상 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만인이 이용하는 카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회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안에 각 사람이 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느끼든 느끼지 못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혼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근데 그 임하심의 강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영적인 이제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은 세월이 지나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의 일은 그냥 뭐 우리 흔히 뭐 짬밥 얘기하는 뭐 군대에서 막 짬밥 얘기하는데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 일평생 뭐 평생을 뭐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모태신앙들이 참 흔히들 보면은 참 심각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평생을 믿었는데 왜 모태신앙인데 상태가 그럽니까? 그것과 영이 자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혼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뭐 여기 엉덩이에 들어옵니까? 뭐 팔에 들어옵니까?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혼이에요. 마음. 이해되세요?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혼이 들어가는 거죠. 육체가 있고 그 위에 그 안에 혼이 이제 그 육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혼 안에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상한 영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의 혼 안에 나도 있죠. 나의 영도 있고 성령이 이 안에 같이 임하는 혼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영이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과 영은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영이 영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육과 혼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육 안에 혼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혼 안에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영은 같은 것이기 동질의 것이어서 영과 영 안에 영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나의 영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내 혼을 완전히 충만히 채울 때 내 영이 그 안에서 같이 성령 안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마음이에요. 혼의 영역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분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 영역에 나의 영도 있고 성령도 들어오시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혼의 영역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혼에게 말하고 혼이 분별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안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지 악한 영이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도 혼의 분별이 있고 영의 분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훈련해야 돼요. 혼의 영역에 대한 훈련들을 해서 혼의 영역에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고 영의 영역에서 분별하며 다스려야 될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항상 분별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혼의 영역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러나 악한 영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의 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혼의 영역, 특별히 생각의 영역 안에서. 혼의 영역 가운데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정쟁터입니다. 본문 말씀 읽었지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 감정, 의지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생각의 영역인 겁니다. 이 마음 안에서. 왜냐하면 사단의 첫 번째 항상 공격 대상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감정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나중에 나눌 부분인데, 근데 생각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거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니까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 살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혼을 제어하고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무지해가지고 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묶여 있는 사람들, 사단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영역을 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이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생각의 영역 가운데 묶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믿는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이후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은 끝까지 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예.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악한 영은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속아서 결국엔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생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보는 거예요. 뱀과 같이 기회를 봐서 이때다 할 때 이 사람을 딱 한 번에 그냥 미혹시키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고 미혹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치관, 정체성, 사상, 종교, 철학,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생각의 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할 때 막연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더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의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생각의 틀이 고정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이제 교묘히 들어와서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조금씩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그 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지면 이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잡혀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조금 구체적인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방법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수많은 오만 가지의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악한 영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는 의심, 미움, 원망, 불평, 음란, 거짓, 증오, 분노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안에 막 분노라는 생각을 딱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렇게 누구를 이제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더 큰 생각을 넣어주겠죠. 저거를 한 방 때려버려? 막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또 사로잡히면 진짜 그 다음에 멱살을 잡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 안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또 다른 걸 넣어주는 거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작은 영역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만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첫 시작은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나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음란해서가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이거 막 남의 돈인데 이걸 가져가고 싶어요. 도둑질을 하고 싶어.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야,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가져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아주 착한 존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나한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뭐 사탄에서 나온 것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냐 생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나냐 사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 준 생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생각에 대해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왜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생각들을 들어올 때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혼적인 삶이에요. 혼적인 삶. 이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안에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영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요동치고 이래도 그걸 분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부하는 거야. 이 싸움들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질수록 이게 되어집니다. 처음엔부터 뭐 싸움도 자주 해야지 잘 싸우게 되거든요. 생각만 하고 훈련만 해서 되진 않아요. 실전을 경험해봐야 이 싸움이 늘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실패해요. 얻어맞고 넘어지고.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근성이 생기면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여러 번 지다 보면요.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적인 근성이 생기면서 이기게 됩니다. 어느 날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은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일평생 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철학, 사상, 이념, 이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틀이 되어진 거. 생각의 고차원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좌파인 사람들 많죠. 이게 다 생각의 영역이 틀이 되어져서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설명하지 못해도 다 이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이 되어진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회 내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유신진화론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근데 세상은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서 창조론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세상의 지식과 이론들이 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 안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을 받아들입니다. 철학의 영역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픈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의 영역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의 틀을 만들고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도 어느 순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고정된 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강력한 진이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깨트리지 않고서는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사상과 이념, 철학 이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이런 영역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는 답이 없어요. 기도해서 그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학문과 지식. 또 생각의 또 다른 견고한 진인데 이게 이제 성경의 지식도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신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보조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는데 오늘날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이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신학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이제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신학적으로 다 부정합니다. 이제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뭐만 남아요? 도덕적인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은 다 배제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미 그런 거 사상들이 많이 퍼졌죠. 이게 뭡니까? 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학문, 세상의 학문, 지식의 영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WCC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버젓이 대다수의 교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이게 학문과 지식의 영역 가운데서 신학이 잠식되어 있는 거거든요. WCC는 신학이야, 신학. WCC가 신학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밑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들도 신학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다 이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그 백업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교리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학문과 지식의 영역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이거는 좀 짧게 나눌게요. 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 말을 할 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허구한 날 무슨 대화만 하면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허구한 날 무조건 얘기할 때마다 말씀만 강조하고 막 성경 구절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지나치게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120% 이거 확신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근데 허구한 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200%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돼요. 의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이 나쁜 놈의 생각을 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 구절에서 부귀와 영화를 왜 관련된 걸 딱 띄어나게 딱 생각나게 하고 막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왜 달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이 미혹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다고 말씀이 나를 하여금 생각나게 했다고 그걸 다 무조건 붙잡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아무데나 말씀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아는 말씀이 없어서 대화할 때 말씀 같은 얘기 잘 안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불편할 정도로 말씀 성경구조 갖다 붙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화할 때 말씀 구절 너무 인용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그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잖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장 좀 염려되는 심각한 분들이에요. 왜요?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죠. 저 혼자도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저도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크죠. 예. 어느 누구도,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분별하며 서로 돕고 보호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이 생각 안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혼자 그냥 가난한 성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 많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꿈과 환상으로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가운데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꿈과 환상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꿈과 환상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걸 딱 자꾸 확신을 주는 거야. 또다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몇 번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딱 붙잡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지나면 망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늘 꿈으로 인도하신다. 꿈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100% 온전하게 항상 인도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항상 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일 때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 허구한 날 꿈으로 인도하세요? 이미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말씀도 그렇고 꿈과 환상도 그렇고 다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 같은 거는 좀 짜릿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붙잡을 만한 것들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은 더 쉽게 미혹됩니다. 근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은 떡국물처럼 보여도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입니다, 분별. 그렇지 않으면 조종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례들을 쭉 봤는데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죄가 아니라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에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란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늘 이야기를 그 선지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니아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무슨 결과가 납니까? 바뀐 생각을 따라 내가 행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다가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이뤄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회개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해서 보면요, 마음의 생각과 그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요? 내 생각을. 굳어진 생각과 틀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의 영역에서 회개할 사람이 없을까요? 모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지는 생각의 틀들이 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하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 늘 죄만 갖고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생각과 그 이 행동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겁니다. 계속 회개해야 돼요. 생각의 영역을. 예.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어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항상 혼의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첫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 이것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강권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이 이제 좀 더 성숙해지다 보면, 꼭 영이 성숙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사람 간혹 뭐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잖아요. 뭐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땐 그 사람의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육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냐,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고 싶으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뭐 내가 뭐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됐나 뭐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직접 들려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직접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영이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건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뭐 이제 직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 표현은 제가 못 하겠어요. 이 직감, 우리 막 필이 온다 막 이러고 막 촉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촉은 혼입니다. 혼. 예. 혼의 감각으로 알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데 혼의 감각은 영의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직감이라고 말은 하지만 직감에 혼의 영역이 있고요. 또 영의 영역도 있는데 영의 직감이 있고 혼의 직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혼적인 직감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으로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고 분별하고 또 영을 강건케 하는 것. 그걸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때 딱 아는 거죠. 영을 강건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데 저는 여기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엔 이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보는 것만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에게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세상에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속으로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관상기도 많이 하고, 저 유기성 목사가 관상기도,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관상기도가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 혼의 영역에서 막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미혹입니다. 관상기도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소리가 나는 건 파장이거든요. 파장은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서 또 뭐라고요? 생기를 선포하라고 하시잖아요. 생기를 생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선포하게. 이해되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만 낸다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안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맨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들, 묵상기도하고 침묵기도 하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걸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0장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모든 생각을 누가 사로잡아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라고 움직이게 하시지만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려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을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강건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혼의 분별과 영의 분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분별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혼의 영역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굳어진 모든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지며 이 생각의 영역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장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